귀한 성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올라온 귀한 예배자들 한심령 한심령 주님께서 주장하여 두시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온전히 품어두시고 역사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두시어서, 또한 우리의 육신까지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두시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을 의지하며 주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시며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며 영광 나타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릴 때에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 세계 스포츠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는 거대한 리그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한 시즌이 되면 수많은 경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 경기가 마지막 끝나는 시간, 마지막 심판의 휘슬이 불려지면 그때 한 가지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어떤 행사가 진행되는고 하니 오늘 이 모든 수많은 시간, 경기 시간 안에서 이 모든 선수들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던 한 선수를 투표하는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15분 동안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프리미어 리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웹사이트 개인의 기기를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15분 동안 정확히 진행이 되고 15분이 되면 이제 투표가 종료가 되면, 오늘 이 드라마 같은 이 경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한 사람,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한 선수, 이 경기를 지배할 만큼 이 경기를 충실하게 뛰었던 그 땀 흘린 선수 한 사람이 그 경기에 더 킹 오브 더 매치라고 하는 그 경기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 투표의 결과를 얻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그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얼마 전 이제 부상을 입기 전까지 21경기를 소화를 했습니다. 21경기에서 더 킹 오브 더 매치라고 하는 이 상을 몇 번을 받았냐 하면 8번을 받았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나무집 아들이라서 그렇거든요. 이게 우리 집 아들 같으면 이게 한 번만 받아도 막 어마어마하게 춤을 출 텐데, 막 이거 상을 막 집안에 탁 걸어놓고 이럴 텐데, 나무집 아들이 저기 강원도 촌놈이 받으니까 이게 뭐 그 상을 8번을 받든 뭐 80번을 받든 나랑 관계가 있나 하지만 어마어마한 상이죠. 그래서 더 킹 오브 더 매치, 이 경기에 가장 뛰어난 영향을 끼쳤던 왕과 같은 그 상을 이렇게 그 선수에게 수여를 합니다. 영국에 이런 상이 있다면 미국에는 고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GOAT는 원래 염소이지만 그 염소가 아니라 이 하나의 철자 약자를 다 따서 한 말이죠. The greatest라고 하는 말이죠. 이 모든 시간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사람, 고트를 뽑아요. 최근에 미국의 이제 풋볼 리그에서 은퇴를 한 톰 브레디라고 하는 선수가요, 슈퍼볼에서 7번 우승을 차지를 하고, 슈퍼볼은 한 번 우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22년 선수 생활하는 동안 이 슈퍼볼 우승을 7번을 이 선수가 하려했던 팀에서 차지를 하고, 슈퍼볼 MVP를 5차례를 수상을 하고 시즌 MVP를 3번을 차지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선수이죠. 그러니까 더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 더 타임이라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최근에 미국 언론들을 통해서 모든 선수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한 사람, 위대한 선수로 이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이런 상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복싱에는 무하마드 알리 정도는 되어야 이 고트라고 하는 명예를 얻습니다. 농구에서는 마이클 조던 정도가 되어야 하고, 아이스 하이키에서는 웨인 그레츠키 정도가 되어야 하고, 야구에서는 베이브 루스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뛰어난 선수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했던 선수들이 있지만, 이 선수들은 사실은 이 근처에 잘 가보지 못했습니다. 고트라고 하는 이 명예를 얻으려고 하면 그 분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정도의 어떤 인식을 함께 가져야만 이 왕자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뛰어난, 우리 뭐 너무너무 잘 알죠. 우리가 그 이름을 다 뭐 웬만큼 하면 저희가 다 알기도 하고 또 시험에도 이 이름을 적어 놓기도 했던 경험이 있을 터인데,
피렌체라고 하는 한 이탈리아의 도시가 미켈란젤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도시가 대단히 위태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피렌체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지금 이 피렌체를 침략하기 위해 달려오고 있는 이 민족들과 함께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때 미켈란젤로에게 피렌체 시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있는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을 상으로 만들어주면, 이 큰 이미지, 피처를 상으로 만들면 우리가 함께 그 상을 함께 보면서 힘을 모아서 이 전쟁을 치르겠다 해서 미켈란젤로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피렌체 시로부터 그 부탁을 받은 이 미켈란젤로가 1501년부터 1504년까지 3년 동안 위대한 대작을 만들었습니다. 그 상이 뭐냐 하면 다비드 상이라고 하는, 지금 피렌체 시에 있는 한 미술관에 전시가 되어져 있는데 5.17m, 가까이서 보면 어마어마한 상을, 다비드 상을 만들었는데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이 사람 마음속에는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 하고 물으면 그 마음속에는 다비드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있었기에 피렌체 시를 위해서 다비드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청년 다윗 때의 모습을 상으로 만들었는데요, 다윗이 지금 저기 강을 건너서, 지금 피렌체 앞에 큰 강이 하나 흘러가고 있는데 그 강을 거슬러 올라와 침범해 오고 있는 적군들을 자기의 눈빛이 대단히 매섭습니다. 매서운 눈빛으로 그 적군들을 바라보면서 왼손으로는 물매를 어깨에 걸머쥐고 오른손으로는 이 물매 돌을 쥐고 있는 그 상을, 5.17m 상을 만들어서 피렌체 시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그 상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이 원픽이라는 말을 잘 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왕이 누구냐, 내가 정말 이 땅에 이 도시를 지켜줄 수 있는 왕이 누구냐 할 때 미켈란젤로의 마음속에는, 그들 마음속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역사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한 왕으로 쓰셨던 인물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잖아요. 여러분, 그 다윗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말씀을 가까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정말 귀하게 쓰셨던 왕이었습니다. 정말 귀하게 쓰셨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 땅에 명멸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시는 지도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시는 한 지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의 모형을, 그 사람을 가리켜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참된 지도자상을 보여주고 있고, 다윗의 왕국,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의 정치 영역에서는 다윗이 쓸지 모르지만 참된 다스리는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윗이라고 하는 예표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역사서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었던 수많은 왕들을 보여주는데,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거쳐 지나갔는데요, 수많은 왕들이 있었죠. 우리 조선 왕조 실록에도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도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왕들이 누구에 의해서 견주어지냐 하면 다윗에 의해서 조명을 받습니다. 다윗과 같이 다윗을 닮아서 정치를 했으면 좋은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윗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으면 그의 삶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실 때 한 인격을 하나님께서 검증하시고 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기준, 모형, 상이 언제나 누구였냐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몇 군데 말씀을 좀 소개해서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역대하 28장 1절 말씀에 아마 이것은 아하스를 비교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앞은 다 빼버리고 중요한 부분만 좀 인용을 했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 말씀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다윗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거든요. 만약 그가 다윗과 같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지 않으실 터인데 그의 모든 삶이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 왕상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한 왕의 마음의 중심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도자의 마음 중심이 있을 것인데 그의 마음이, 그의 중심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 하나님께 다윗을 늘 비춰보신 거예요. 옛날에 우리 리트머스 종이라 그럽니까? 비춰오면 뒤에 모습이 비치는데 늘 그 비치는 통로가, 대상이 누구였냐 하면 다윗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 말씀 보면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아니하여, 이건 솔로몬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아버지 다윗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다르게 그 솔로몬이 다른 길로 갔더라, 그 말씀을 하면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에 우리가 고트를 한 사람 뽑으라면, 더 그레이트 퍼슨을 뽑으라면 오브 올 타임, 모든 시대에 있어서 한 사람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킹 오브 더 매치, 이 정치사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곳에서 한 왕을 뽑으라고 하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봉독한 사무엘상 16장 말씀은 다윗의 이 길고 긴 정치 역정과 이스라엘 지도자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살아갔던 그 시기 가운데서 긴 한 인생이 있을 터인데, 후반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했다라고 할 때는 그의 정치적인 업적을 가리켜서 위대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을 조명할 때는 언제나 청년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미켈란젤로가 청년 다윗, 지금 물맷돌을 어깨에 걸머쥐고 물맷돌을 들고 있는 다윗, 청년 다윗을 조명했던 것처럼 정말 그의 영혼이 푸르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며 삶 가운데 깊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시기는 다윗의 청년 시절이었고 젊은 시절이었는, 특별히 그 시기가 조명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시기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부름받던 첫 자리,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는 대단히 평범해 보이기도 하고 단순한 말씀 같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아직도 어린 목동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가를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오늘 말씀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히 우리 대한민국의 대선이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의 이제 길고 긴 현대 정치사에서 많은 대통령이 지나갔고, 또 그 대통령이 통치하던 때에 기독교가 함께 자리를 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얼마만큼 귀하게 하나님 중심을 기쁘게 해드린 교회였으며,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정치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얼마만큼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 경외하고 백성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통치했던가 하는 것을 아픈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은요, 제가 매일같이 뉴스 앞에 들러 앉아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유세를 하며 어느 시장을 찾아갔고 뭐 향을 얼마나 멋있게 피우고 뭐 이런 거 주목할 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들어 주셔서,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역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그러한 때이거든요. 지금 이미 판결은 다 판세는 끝이 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한 달 동안 뭐 유세를 얼마나 멋있게 하냐, 그 사람 찍으시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저 멋들어진 소리 하는 사람, 그 사람 찍으시겠어요? 하나님 마음 앞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에 온전히 붙잡힘 받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모으고, 우리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한국 교회들, 우리 만민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달간 남았습니다. 3월 9일이 대선일이니까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중심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구해야 될 것인가? 뭐 세상 사람들이 뉴스 보고 이리저리 뛰고, 하루 지나고 나면 무슨 뭐 지지도가, 판세가 요동을 치고, 저는 다 그 허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지도가 뭐 올라가고 내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서문시장에 어느 후보가 온다고 해서 거기 나가서 그 사람 얼굴 보면 찍어주고 아니면 안 찍어주고, 뭐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 마음을 중심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구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 나라, 이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한 마음으로 구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 아니겠어요? 맹소유주의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나는 막 정치 모르겠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정치는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이게 본질은 아니지만 가벼운 문제는 아니니까, 이 중요하니까 기도하면서 이 땅의 모든 생명과 직결된 이 일들, 누가 어떤 이들이 감당해 나가는 것이 좋은가, 기도의 마음을 모아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도 TV 그 대선 후보자들이 토론하는 걸 봤습니다. 후보가 4명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허경영은 빠졌더라고요. 빠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보면서 도대체 너무너무 사실은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저 네 분 다 함께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니까 장점이 다 틀려요. 뭐 잘하겠다는 것도 틀리고 하니까 대통령 굳이 한 사람 뽑지 말고 한 4명이 대통령 하는 이런 새로운 제도를 좀 만들어서, 제가 이단 같이 보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네 사람, 왜냐하면 저마다 하겠다는 의지가 막 강하고 다 대통령 되고 싶다고 하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대통령 하고 싶다는 사람을 뽑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통령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시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대통령 어마어마한 화려한 경력 아니라 할지라도 어린 아이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통로로 쓰시면 그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았는데요. 몇 가지 전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것이고 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럼 정치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정치가 모든 인생의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사실은 옛날에 요순 시대에, 중국의 옛날 고대 나라 요순 시대에 누가 왕인지도 몰랐다 그래요. 그때가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요, 여러분 정치가 잘 이루어지는 나라들은 대통령이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동유럽에, 아니 서유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들이 있는데 그 선진국의 대통령 이름 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점심 차겠습니다. 우리 그 나라의 대통령이 누군지도 알도 못함. 그런데 나라가 어지럽거나 나라가 혼란하면 그 나라의 대통령은 전 세계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초등학교 가면,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인 걸 아이들이 아니까 저희 아이들 손잡고 가면 물어요. 너 저한테 묻는 거죠. 미국 아이들이 너네 김정은 아냐고 물어요. 저희가 참 왜 그 이름이 그 아이들한테 유명해졌냐 하면 매일같이 미사일 쏘아대고 매일같이 이렇게 하니까 그 나라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폭군, 나쁜 사람 이름은 전 세계 아이들도 알지만 정말 정치가 잘 이루어 정말 살기 평화로운 나라든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는 대통령이 누군지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서유럽 대통령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 독일 여성 총리 정도, 뭐 메르켈 정도 이름을 알지 유럽에 있는 지도자를 저희 이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나라가 살기 어려운 나라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어떤 일이 그런 말을 해요. 정치는 너무너무 우리 인간 삶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를 절대 정치인한테 맡기면 안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서 지금 정치인들한테 이거 맡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사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 많냐 하면 강이 흘러가지 않는 거기 다리를 놓아준다는 사람이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실은 할 수 없는 일들,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수없는 공약을 쏟아내면서, 오늘 우리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일들을 그렇게 다 들먹여가면서 하겠다고 나서는 정치인들이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정치가 근데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번 시간들을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가 맞이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준비해야 할까. 이제 정확히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는 이 주제의 말씀 한번 선포해야 되겠구나 하는 기도 가운데 말씀을 묵상했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필요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정치가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이 땅의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죄악천지입니다. 정말 어둡습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게 죄악에 정말 절어 있다시피 해서 이 모든 이기주의적인 죄악의 싸움에 사람들이 다 충돌하고, 저는 세상에 변호사가 이렇게 많아야 되는가, 이 세상에 경찰이 이렇게 많아야 되는가, 검찰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정말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정말 국민들한테 다른 방향으로 섬겨 올려드릴 수 있는, 생명 살리기 위해 쓴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을 쓰겠어요? 근데 이 많은 어둠들이 있으니까 정치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둡습니다. 죄악이 깊습니다. 죄악으로 영혼이 물들어져 있으니까 이 모든 걸 조정해야 하고 이 모든 것을 중재해야 하고 이 모든 것들 너무 불평부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호남이든 뭐 영남이든 서울이든 충청도이든 이 모든 것들을 잘 조율해낼 수 있는 어떤 힘들이 조정하는 힘이 필요한데 그게 정치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 조율해주면 세상 정치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합당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마치 정치가 모든 것 다 아는 것처럼 앞에 들어서서 막 자기 세금 다 걷어들이고 막 세금 가지고 힘을 행사하고 이러니까 돈이 뭐 천억씩 어떤 개인한테 흘러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중심에 서서 얼마나 지혜롭게 자기의 힘과 지혜와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가면서 이것들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일들의 정치의 작은 그 목적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하면서 그럼 오늘 말씀을 좀 돌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통해서 어린 다윗을 보여주시는데, 이 어린 다윗이 이제 목동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 거칠고, 여러분 당시에도 이스라엘 어려웠었거든요. 아마 지금 우리 한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 이상의 어려움들이 이 초기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을 것인데, 이 거친 물결을 세파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땅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백성들의 생명이 풍성히 강물 흐르듯 일어나는 그 나라를 이 한 어린 목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 몇 가지를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을 하셨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셨다. 일단 이것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사울이라고 하는 일대 왕이 있었지만, 사울은 대통령이라 표현합시다. 사울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과는 점점 더 멀어가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도 한번 더 드리고 싶지만, 저는 큰 대통령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미 대자에다 큰 대자를 써서 큰 사람이라고 이미 대권, 대선, 대통령.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역사를 보실 때 그런 자기 외적으로 큰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어린 목동 같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시지,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사람들은 그런 사람 찾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사람이 키도 크고 멀쩡하게 생겼고 어마어마한 사울은 내가 이미 그는 버려버렸고, 나는 지금 내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주목한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였었고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그 아들들 가운데에서 한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을 준비를 하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도착을 했고, 이제 제사를, 가정 제사를 함께 드리자고 해서 이새와 함께 그 모든 아들들, 당시에 7 아들들이 집에 있었는데 7 아들이 차례차례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 마지가 들어오는데,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들어오는데, 엘리압은 아마도 압도적인 용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 사람을 보면서 이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구나, 마음속에 확증을 가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가 아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사람인데, 그의 가지고 있는 외모와 외적인 모습에 첫눈이 반했었고, 또 사울의 길을 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외모 때문에, 그 외적인 어떤 하나님 섬기지 않는 모습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을 경험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저 첫 번째 아들 엘리압에게 사무엘의 눈이 가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판단력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모든 것을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무엘은 선견자였었거든요. 선견자라고 하는 남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한 역사의 흐름을 짐작해낼 수 있는, 진맥을 짚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했던 선견자 사무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또 외적인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신 사람인가 마음속에 기울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우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왜 끊임없는 고통을 겪고 있냐 하면 끊임없이 보이는 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보여질만 하면, 조금 좋아 보이면, 조금 그럴싸해 보이면 그냥 그 앞에 엎드려지기 때문에 우리 늘 어려운 시간들을 반복해 오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앞으로 가까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늘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집을 들어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집 반대하고 그 집을 멀리하고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할 때에도,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에도 예수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집에 들어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 하고 이 여자는 물리치라 하고 왜 이 여자를 이 집에 들였냐 하고 한 여인을 몰릴 때에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머리칼로 예수님 향유를 붓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면서 이 여인이 행한 모든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것에도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중심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방 백부장이 자기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셨을 때에도 예수님 그 멀리 있지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을 만큼 귀한 사람이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외적인 것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들. 그러나 이 기간,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과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중심을 기하게 보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역사,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문 순서를 보면요, 신문 순서가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일간지를 2개를 받아보고 있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치면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사회, 문화, 기술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첫 글자를 따면 이게 뭐가 되냐면 패스트가 되는데 이게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사회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정말 정치가 어렵고 힘들 때 TV만 켜면 대통령 소식이 탁 나왔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을 때였어요. 힘겹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물론 그런 시절을 거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바도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의 사회와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에덴을 보면 잘 압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갔던 그 모든 일이 가장 아름답게 일어났던 하나님 만드셨던 동산들, 생명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란 말은 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셨단 말이거든요. 생명의 울타리 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켜주시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는 선악과 하나님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시고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럼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면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든 누가 되든 뭐 어떤 사람이 되든 사람의 모든 것들을 너는 선악, 너는 악 하고 갈라치기 시작을 하고 나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지옥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 또 중국의 문제, 올림픽은 시작이 되었지만 전 세계 절반짜리 올림픽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다 등 돌리고, 영국 등 돌리고, 일본 등 돌리고, 또 호주 등 돌려버리고 자기들끼리 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인데 이런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인정하실 수 있는 중심을 가진 이가 이 땅에 겸손한 종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뜻과 그 생명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이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만민교회가 함께 기도하여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시인 윤동주의 삶의 후반부의 삶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의 젊은 날 청년회 때 썼던 서시나 그의 시들을 통해서 우린 윤동주의 정신과 생각을 높이 평가하여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으로 함께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할 때 다윗의 젊은 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그 젊은 날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마음으로 그때를 살아냈는, 그 하나님께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그 중심이 변치 않는가? 여러분, 그 중심이 변하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는 그 중심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귀하게 보시는데 시편 63편을 잠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막에 띄워드릴 테니까 잠시 제가 봉독할 때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자기는 작은 왕에 불과하고 정말 king of the kings, 수많은 왕들 가운데 참된 왕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비록 사울에 의해서 광야에 쫓겨나고 이리저리 도망자 신세를 살고 정말 황야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내 마음은 성소를 향해져 있고 지금도 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그 삶을, 그 중심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손에 맡겨두셔서 정말 모든 오고 오는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역사의 한 국가로 다윗이 통치했던 그 시절을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써가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읽으셨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보시면 다윗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고 있는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 있는 얼굴에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고 이게 단지 얼굴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영적인 모습이 어떠하냐? 그의 중심의 마음이 정말 어떠하냐? 여러분 저희는 대선 주자들의 마음에 들어갈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도 이런 중심을 자기 마음속에 모든 것을 가리고 숨기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빛이 흘러나오는 그런 지도자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예배 때 드리는 사람들의, 우리 신앙인들의,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오늘 시장에 대선 주자가 다녀갔다 그런 이야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왔다 갔다 거리더라 이런 허탄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말씀 한 자 더 보는 것,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그럼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 지금 이토록 어지러운데 이 어지러운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북한은 미사일 쏴대죠. 중국에서는 지금 시진핑이 주석 행세하겠다고 모든 권력을 쥐고 이제 황제 행세를 하려고 하죠. 일본에서는 무슨 사도광산 자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고 하죠.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우리 주변에 푸틴은 또 저렇게 하죠. 정말 이럴 때 지도자가 잘못 뽑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중심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땅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제가 마지막 말씀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다윗은 그 집에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눈에도 들지 않았던 막내 아들인데 7째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된 것입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새에게 묻게, 다른 아들 없지 않냐? 다른 아들 더 있는 아들이 있느냐? 저기 양 지키고 있는 막내가 8째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에 참여할 때 이 아들은 제사에도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무엇했냐 하면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사람 뽑고 싶냐 하면 유세 다니지 않고 정말 자기가 찾아가야 할 국민들 곁으로 찾아가서 국민들 눈물 닦아주고, 원래 있었던 그 자리, 대선 유세한다고 해서 이 시장 저 시장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 말고요, 정말 평소에 하던 그 일 하는 사람, 지금 제사를 지내도 이런 일이 있어도 자기 자리에서 양 지킬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런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제가 주제의 말씀을요, 오늘 본문 설교 주제의 말씀을 돋는 해의 아침 비처럼 비 내린 후 돋는 음처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주제로 오늘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 사무엘하 여러분 23장 3절 4절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 왕이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고백하고 있는 기도가 7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중간 부분을 이 말씀이 차지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정말 아침 빛 같은 사람, 그리고 비 온 후에 일어나는 움처럼 돋아나는 그 푸름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23장 3절 말씀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고백하여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이 마지막 자기 임기를 마칠 때 국민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난 그런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했던 사람들이 다 자살하고 그런 대통령이 다 감옥 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이들이 존경을 못 받잖아요. 우리나라 어린 아이들 중에 지금 대통령 하겠다는 아이 손들어보는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는 불행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이 말씀처럼 마지막에 정말 어려움의 때에 여러분 태풍이 불면 선원들은 태풍을 바라보지 않고 그 선장을 바라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온 국민들이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지하여서 바라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사람, 정말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정말 딱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저희가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중심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구하여 기도하여서 이 땅의 백성들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의 백성들, 믿는 사람들, 하나님 사람들이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붙드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